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 시작 부분에 마이크가 갑자기 이상이 좀 생겨서 좀 당황했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다 따스한 마음을 가지고 올려주시리라 믿습니다. 휴가들을 다녀오셨습니까? 더운데? 코로나 때문에 아마 해외는 가지 못하셨을 것이고 아마 가까운 산이나 계곡이라도 다녀오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좀 없어져서 여행도 좀 자유롭게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아주 잘 사는 김 사장이라는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가 여행을 계획해서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나갈 계획을 짰답니다. 시간을 잘 맞춰가지고 공항에 도착을 했대요. 목적지는 저 유럽 지중해의 마요르카라는 섬으로 2주간 휴가를 떠나려고 부부가 함께 출발했답니다. 자, 오늘 공항에 도착해서 갑자기 뜬금없이 이 남편이 갑자기 그 말을 들어요. 내가 피아노를 좀 가져왔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말 하더랍니다. 부인이 가만히 보니까 아니 뜬금없이 갑자기 여행 가는데 피아노를 가져오면 좋겠다니까 이해가 잘 안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무슨 소리냐? 피아노가 왜 우리가 여행 가는데 피아노는 필요하냐? 라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피아노 위에다가 비행기 티켓을 두고 왔거든 이렇게 하세요. 요즘같이 코로나로 이 더위로 말미암아 고생할 때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배에 잘 쓰려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럴 리 없겠지만 비대면으로 쭉 계속 되다 보니까 이게 예배에 대해서 많이 흐트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이 주일인지 아닌지 모르고 깜빡하고 예배를 못 드는 이런 경우가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 있지 않겠는가. 절대 예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찾아오셔서 은혜 베푸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비록 한 자리에 다 모이지 못했지만 우리가 닥쳐서라도 눈을 좀 번쩍 뜨고 귀를 좀 쫑긋 세우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음성을 잘 들으시고 함께 은혜 받으면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 되시는 그 주님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주중에 라디오 음악방송을 한번 들었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무심코 틀었는데 그 DJ가 처음 시작하는 멘트를 이런 멘트를 했어요.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 세상에는 기적이 없다라는 관점인데 이런 관점을 가지고 살다 보면 내 삶이 무미건조해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를 당한다 할지라도 기적은 없으니까 소망도 없고 절망밖에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세상에는 모든 것이 다 기적이다라는 멘트를 합니다. 이런 관점을 한다는 것인데 이런 마음을 산다면 내 사이에 소망이 생기는 것이고 기대감 때문에 삶이 즐겁게 된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저는 두 번째 관점으로 살아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니 지금 이 시간도 보면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국에 이런 시국에 성도들의 가정과 또 일터가 평안하고 그리고 가족 모두가 다 건강하기도 하고 그리고 함께 한 자리에 모이지 못했지만 그러나 처소라도 함께 일할 수 있는 것 이 자체라도 작은 기적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성경에 보면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많이 나죠.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특별히 초대교회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 능력들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스데반의 죽음을 인해서 교회가 박해받고 기독교가 없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흩어진 성도들이 복음을 전했고 사마리아같이 천하게 있던 이 지역도 복음이 전해지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서 그 소식을 들었던 사도들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로 파송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에 도착해서 보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듣고 성령 강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이 두 사도가 사마리아 성도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았어요. 자, 그러자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안수로 성령 능력을 받는 것을 보고 돈 주고 나도 그 어떤 능력을 사겠다고 말하죠.
사도들이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못하다 책망하면서 이 시몬을 지적하고 해결을 축복하게 됩니다. 이제 그가 두려워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바로 하는 이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우리 가장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오늘 본문에는 유독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사도들이 가서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직 성령을 못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그리고 세례 받았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고 내가 고백하고 세례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성령을 받아야 맞습니다. 성령을 안 받았다 못 받았다 하니까 이게 맞아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굳이 사도들이 가서 안수해야만 성령 받는 것도 이상하죠. 그러면 앞서 세례를 준 빌립은 어떤 모습이 됩니까? 이게 이상하다는 거죠. 꼭 그렇게 해야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난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기적이 나타나면 좋죠. 현대에는 기적을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많았죠. 요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죠.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어요. 백신을 맞았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맞고 효과가 나타나서 빨리 해결되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럴 때 정말 기적과 같은 백신 맞지 않고 그냥 찍어 바르기만 해도 모든 것이 다 낫는 이런 역사,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그런데 원하는 만큼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올림픽이 끝나는 것 같아요. 지난주 중에 야구 게임을 봤습니다. 동메달 결정전에서 우리가 지고 있었어요. 뭔가 마지막 순간까지 기적을 좀 베풀어서 뭔가 좀 홈런이라도 치고 확 변화된 이 모습을 바랬지만 오히려 패배하는 모습 가운데 실망하는 이 모습이 있었습니다. 비단 스포츠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기적들, 새로운 능력을 얻고 싶어 하죠. 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예수를 분명히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에게 구원이라는 기적은 이미 일어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뭔가가 확실하게 돼야 되는데 지금 말씀을 쭉 보면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었어요. 왜 그럴까? 분명한 것은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의 이름을 세례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아직 받지 못했다? 이거는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로마서 8장 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내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영이 나에게 임하고 있다, 나에게 거한다, 이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우리가 이미 받았다는 거죠. 자, 성령을 받음에 있어서 그러면 꼭 누군가의 안수가 필요한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세례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한다면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까? 단순히 내가 세례 받는 것 형식이 아니라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는 그 예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 세례 받는 순간 성령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붙들고 계시다가 안수합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이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이게 도대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앞뒤가 안 맞아요. 왜 하필 그리고 빌립의 안수는 안 되고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와서 안수를 해야 됐을까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 가지고 꼭 안수가 필요했다고 한다면 빌립도 얼마든지 안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빌립과 사도들과의 이 순서, 위치를 차별하시는 겁니까? 왜 사도들이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하게 됐을까, 받게 됐을까 하는 것입니다. 학자들마다 이것도 고민 많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인간의 편협한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감히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인들이 어찌 창조주의 그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구원에 대한 것은 저쪽이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인간은 이미 타락한 존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가 생기면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근심한다는 거죠. 때로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악한 영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집에 찾아가기도 하고 심지어 구판을 벌이면서 뭔가 새로운 힘, 어떤 능력, 귀신의 힘을 이용하는 이 모습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사실 이 빌립 집사나 사도들은요 똑같은 인간이었어요. 같은 성도의 신분입니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을 받겠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깊이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사도들이 안수했다라는 것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 한 사람에도 성령을 내리시는 게 없다라는 것은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원어를 보면 성령의 능력을 말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자, 이 상황하고 차이가 좀 있어요. 성령이 임한 것과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단어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좀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오순절 나갈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성령이 임했습니다.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나타나고 불의 효와 같은 모습으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임재 사건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고 그리고 그 즉시 그들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바로 방언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방언을 하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고 그 능력을 통해서 방언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동시에 나타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사마리아 성도들에게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의 차이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선물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 회개하고 믿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을 때 성령은 임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성령의 능력은요 성령의 권능을 말합니다. 좀 더 쉬운 말로 말하면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하나의 성령의 은사입니다. 은사를 받지 못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똑같이 유대인들과 같이 성령의 권능을 각 사도들에 통해서 나타나게 하셨을까? 왜 빌립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사도들을 통해서 이것이 나타나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주님의 뜻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는요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이 한 가족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의 권능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요 사마리아가 결코 미호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뜻이었어요. 사마리아가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과 유대는 유대인만 말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로 나갔다는 것은 이방으로 나가는 복음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중간에 있는 일종의 중간점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회심은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기 위한 첫 열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게 된 것은요 물꼬가 터지는 것입니다. 복음이 이방 지역으로 퍼져가는 첫 열매 같은 그런 일이었어요. 자, 왜 그렇습니까? 당시 상황을 보면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갈등했습니다. 종교적으로 정치적인 이유로 말미암아 서로 완전히 원수지간이 되고 있었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경멸했죠. 천하적이었습니다. 짐승만도 못하게 됐어요. 자,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말씀이 전해지고 그들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예수를 믿고 교회가 섰는데 사마리아 교회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뚱까뚱까하면서 야,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어 라고 한다면 과연 예루살렘 본 교회에서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겠다는 거죠. 아마도 본 예루살렘 교회의 많은 사람들은 그들은
우리와 달라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아니라 그것은 이단이라고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천한 사람이니까. 우리하고 달라, 우리가 믿는 복음하고 저들이 믿는 거하고 달라라고 아마 평가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 소식을 듣고 지도자를 보내게 됐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파송하게 됐을 때 그들에게 안수하게 됐고, 그때에 비로소 성령의 능력의 역사,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그 사마리아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가 똑같구나, 우리가 받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너희가 받는 성령의 능력을 보니까 우리는 똑같구나, 한 형제구나, 한 자매구나, 한 가족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비로소 인정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사도들의 안수가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가 같이 일어나는 하나님아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인들이 모두 다 함께 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편견과 성격을 다 허물고 예수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가 됐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하나님 앞에 유일한 구원의 진리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모두가 다 한 형제요 한 자매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층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국적이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취향이 다 달라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한 복음 안에서 모두가 다 한 형제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었고 또 한 하나님을 우리가 한 아버지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같다면 그에 속한 모든 자들은 다 한 형제요 한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나만 구원받고 나만 성령 능력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친구 목사님이 일본 장기 전기에 갔다가 경험한 일인데, 그때 현지인 교회와 공원에서 예배를 드리고 노숙인들에게 도시락을 전하는 이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에 그 안에서 한 일본 청년을 만났대요. 이 청년 어떤 청년이었냐면 매일 그 공원에서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는 노방 전도자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렇게 노방 전도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다고 해요. 기타 치면서 노방 전도하는 이런 사람이 굉장히 드물다고 합니다. 이 청년이 어느 날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일본에서는 이렇게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저는 아주 특별하죠 라고 하는 그런 기도했답니다. 그래서 늘 자부심이 있을 때요. 근데 어느 날 밤 이 청년이 자기가 앉은 테이블에서 깜빡 잠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꿈속에 예수님과 단둘이 테이블 위에 다 앉게됐대요. 얼마나 기쁘든지, 야, 내가 예수님과 함께 마주보고 있으니 얼마나 기쁜가 하면서 역시 나는 아주 특별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답니다. 자,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서 옆에 둘러보니까 옆에는 수많은 테이블이 쫙 깔려있더래요. 근데 놀랍게도 그 앞에 자기 말고 다른 사람들이 다 앉아있답니다. 더 신기한 것은 그렇게 앉아있는 사람들 앞에 모두가 다 예수님이 다 앉아있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 눈을 딱 뜨고서 깨달았답니다. 아, 이것이 내 잘못이구나. 하나님께서는 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믿는 자들을 다 특별하게 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그니까 따라가는 것을 들었습니다. 말라기 3장 17절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믿는 모든 자들의 지위고를 막론하고 한 마음을 가지고 특별하게 다 대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믿는 일은요 사람의 의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진리를 받는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습니다.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함께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당이 다릅니다, 교파가 다릅니다 해서 신앙의 모습이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는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올바른 신앙만 있다고 하면 동일하게 다 한 형제요 한 자매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난 정면에 또 하나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시몬이라는 인물입니다. 자, 그는 사도들이 이 사마리아 성도들이 안수하게 되니까 성령 받는 것을 역사합니다. 능력이 나타나게 됐죠. 다시 말하면 성령의 권능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때 이 시몬은 사도들에게 돈을 주고 성령의 능력을 하려고 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 보면 이 시몬은요, 본래 마술사였습니다.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돈을 얻는 이런 마술사였습니다. 극히 사마리아 사람들을 현혹하던 자였었는데 빌립이 행하던 표적을 보고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었어요. 자, 그런데 그는 사도들의 안수를 말미암아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는 이런 표적이 나타내니까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외적 현상을 보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역사의 이런 외적 현상 처음 봤기 때문에 아마 놀랐을 것입니다. 자, 그에게 있어서의 이런 역사 아마도 끔찍한 놀랄만한 사건이었겠죠. 그래서 그가 생각하기를 나도 안수 받고 능력 받으면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사도들에게 돈을 주고 그 능력을 사겠다고 부탁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생각 어떻습니까? 성령의 능력과 영적인 일도 얼마든지 돈으로 거래할 수 있다라고 그가 생각했던 것입니다. 시몬은 분명 그런 능력을 가지고 어땠을까요? 자기를 과시하고 혹은 또 재물도 모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시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 거짓 믿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는 분명 빌립으로부터 물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척한 거죠. 정말 믿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빌립의 표적 가운데 그를 따라갔던 그런 사람으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시몬이 빌립에게 왜 세를 받았을까? 단지 빌립의 능력, 빌립의 표적과 능력을 보고 흥미를 느끼고 그를 따라간 거죠. 결국 시몬은 참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겉모습, 그 모습만 보면서 빌립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마술사 시몬은 성령의 권능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돈 주고 살려고 했어요. 자, 그러면 보면 시몬은 물질을 우선시하게 되는 황금 만능주의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나타나는 거죠.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으로 집도 사고 세상 권력도 사고 명예도 살 수 있습니까? 다 살 수 있어요. 심지어 나에게 아부하는 자들도 내가 돈만 주면 얼마든지 살 수 있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더 많습니다. 사람의 그 마음을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용기 살 수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도 살 수 없습니다. 건강도 살 수 없죠. 죽음에서 구원받는 길도 돈 주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주신 거룩한 은혜, 능력, 돈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은혜와 권능을 얻을 수 있는 것은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 말씀 따라 순주하게 봉사하는 마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은사와 능력을 돈 주고 살려고 했던 이 시몬의 모습이 얼마나 얼순자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시몬같이 황금 만능주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돈 주고 살려고 했던 이 모습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을 다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업가가 교회에 찾아와가지고 목사님께 물었대요. 목사님, 제가 만약에 말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다가 1억을 헌금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대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물었겠습니까? 자기를 과시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래요? 나도 모르겠는데요. 그거 한번 시험해 봅시다. 어떻게 돈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돈으로 못 갑니다. 진정한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을 갖다는 거죠. 어떤 성도는 교회 헌금을 많이 내게 되면 자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축복을 많이 받을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은요, 진정한 믿음 없이 드리는 헌금은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참된 믿음 없이 재물만 가져오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헛된 재물을 가지고 오지 말라 하면서 그것은 가져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은요, 오직 믿음과 헌신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지 결코 물질로 해결되지 않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수님은요,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은 인간이 감히 측량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복음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권능을 베푸십니다. 어느 한정된 국가라든지 민족, 지방이나 한 교회 이런 것으로는 능력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간 모든 자들에게는 정말 놀랍도록 신비한 하나님의 은사를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인가 오셨어요. 구원을 이루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오셨어요. 지금도 우리의 생각과 뜻을 헤아리시고 도와주고 계십니다. 성령은 어떤 기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그저 스쳐가는 바람 같은 것이 아니라 보이는 물질이 아니라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찾아오십니다. 그 성령님은 내주하시면서 역사하십니다. 성도는요, 성령을 받고 그 능력을 경험하는 그 모습이 필요합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통로로 비워줘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은 결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만 하면 반드시 그 성령은 역사합니다. 주님은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자 말씀하셨어요. 이제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결코 차별하면 되지 않습니다. 가진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모두가 한 형제자매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 안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신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가족을 알고 하나님 백성임을 알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시장생활하면서 여러분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0절 말씀 보면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다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능력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주님께서 돈이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얼마든 쓰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죠. 말씀에 순종하고 묵묵히 주의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그런 종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은사는요 모든 믿는 자들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약은요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의 성령은 준표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는 성령 능력 우리가 무언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나에게 주신 성령 능력을 소멸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주신 은사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 그래서 우리를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도와주시는 바로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말씀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말씀합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마리아 성도들을 보면 이 사도들의 안수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제는 진정으로 예수님 교회의 성도들과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한 형제자매처럼 살아가고 그것을 깨닫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나눌 수 있는 자리로 위치가 이동되었습니다. 자, 믿는 자들끼리 더 이상 이제는 싸우지 않아요. 빈부귀천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조건을 여기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함께 좋은 일에 기뻐하고 그리고 슬픈 일에 함께 나누는 이런 성도들의 모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복음들과 진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중간 기착지 역할이 바로 사마리아 교회가 됐습니다. 자, 성령의 능력 충만한 사람들은요 삶 속에서 결코 무기력하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힘을 의지하고 다시금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냐고 오직 말씀에 힘입어서 다시금
일어설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성도들도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제는 참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가 되는 이 마음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림께 공동체가 바로 그런 공동체입니다. 성령께서 세상을 이기신 이 믿음과 힘을 우리 가운데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삶이 걱정되거나 두렵지 않게 하는 거죠. 비록 코로나와 더위 가운데 머물러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서 걷더니 이 모든 일들도 다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 분명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권능을,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맡겨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내게 주신 모든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능력을 얻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교회 공동체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내게 맡겨진 사명, 요즘 보면 코로나 때문에 지쳤고 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나태하게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제 다시 한번 새롭게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그 가운데 힘을 얻어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기도라는 거죠. 기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도우시고 능력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오십니다. 내일부터 새벽 기도가 다시 시작됩니다. 줌으로 할 겁니다. 대면으로 할까 할 생각하다가 그 이유가 코로나 확진자가 아직도 많이 생기고 있고 또 더위 가운데 새벽에 교회 나오는 것이 결코 쉽지 않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줌으로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마음을 성령께서 주셨어요. 기도라는 것을 꼭 해야 되는 것이고 줌으로 하게 되면 그래도 새벽에 처소에서나마 일어나서 함께 좀 더 많은 분이 참석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기도 가운데 함께 승부수를 끼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성령의 능력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나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는지 다시 한번 기도해 보시고 또 그 가운데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시고 나면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받았고 또 그 가운데 성령의 능력도 함께 우리가 꿈꾸고 소원합니다. 이미 나에게 주셨던 많은 사명들을 잃어버리고 능력을 소멸했다면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그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말미암아 더위로 말미암아 힘들고 지쳤던 우리 모습이라 할지라도 다시금 성령께서 도우시고 말미암아 새롭게 힘을 얻게 하시고 새 능력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체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